8월 16일 우리 은혜숙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또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한 깊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잠시 동안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마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처음 교회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우리 이하늘 이진경 집사님, 지금 뭐 인도네시아든 캐나다든 발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김에 우리 정어진 전도사 그동안에 혼자서 애를 썼는데 조금 이렇게 찬양 인도 봉사해 주시기로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분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하늘 이진경입니다. 네, 제가 이진경이라고 할 뻔했네요. 네, 여러분 너무 만나뵈서 반갑고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뵈고 싶었는데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먼저 인사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같이 직접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속에서 저희가 모두 같이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구별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수 공동체가 장소만이 아닌 중보의 기도와 나눔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다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덕균 김선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수 통도들의 생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겪는 낯선 상황에서 사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진경 목사님, 김대식 목사님, 정희신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넘쳐 진정한 숲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저희로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빛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위해 주의할 길을 위해 남모르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축복하고 함께 하옵소서. 은혜수 모든 가정 성도들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은혜숲 식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간 몇 주 동안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또 이번 주부터는 인터넷 예배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동안 그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또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교회에 대해 8월 말까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 다음 23일, 30일 예배는 이전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유튜브에 예배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교회 밴드를 참조하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내셔널 인터내셔널 철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방교회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박영호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교육관을 2020년,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예배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은혜샘물교회에서 그동안 쭉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세를 졌던 거를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은혜를 흘려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요일 10시 30분 라이브 중계합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또 금요 여성 중보 기도는 온라인 줌 US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김대식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은 홍난주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께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고 또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USB의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이 안 들려요? 무슨 만세라는 소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예, 여러분 어저께가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8월 15일. 예, 맞습니다. 바로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아픈 역사이지만 우리는 1947년 8월 15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했으며 결국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는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며 선조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그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나라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 위한 그 날이 바로 8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 약 400년 정도 이집트의 노예로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구원의 과정은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노예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리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외에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이집트 사람들이 대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뒤엎었고요. 사람들 몸에 이가 득실거려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파리떼가 사람들을 괴롭혔고 가축들이 병들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종이 같은 것이 나게 해서 고통을 주셨고 커다란 우박을 막 내려서 농작물을 다 망쳐놓았죠. 그리고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그나마 남은 농작물을 싹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둠을 내리셔서 온 사방을 어둡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다닐 수도 없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여기까지는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면 하나님한테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파라오의 마음은 아주 더 나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시죠. 그 히든 카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내려진 재앙이었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같이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죠. 장자의 죽음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 집안의 첫째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첫째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켰으니 바로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방학한 친구들도 있고 벌써 방학 끝난 친구들도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유월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양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양들이요. 예전에 학교 친구들이랑 양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약속을 하고 저희는 이날을 암호명으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서 친구들이랑 양고기 집을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혹시 유월절 지키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역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이단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온 날을,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상홍이 온 날을 유월절로 정하고 유월절의 명절로서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유월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이제 잡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대로 그 유월절의 모습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먹어는 봤지 직접 잡는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구약에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신약에도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월절과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비교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월절에는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죠. 그런데 이 6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6월절 가장 처음을 생각해보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 양을 다 잡아 먹었습니다. 참 말이 안 되죠. 포로 생활을 벗어나려면 쿠데타를 일으키던가 아니면 싸울 준비를 하던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을 잡아먹고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병이어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물고기 한 트럭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들의 배를 채웁니다. 이 한 트럭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을 먹이셨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고요.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후 계속해서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방법에 집중한다면 망해요. 만약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양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맞아요, 죽죠. 또 학교 급식이 없는 날 전교생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들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평생 들을 욕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방법을 행하신 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노예 생활과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안 그래도 커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앞길이 더 막막해졌습니다. 또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과 가고 싶은데 하염없이 올라가지 않는 우리의 성적이 정말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현실, 내일은 대체 휴일이네요. 그럼 패스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학교, 학원, 또 학교, 학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말씀 보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잘 안 되는 내 모습. 예,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예, 6월절 역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커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실수한 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매일 학원이라는 숨막히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봐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 성적은 공부 열심히 해야 오르고요. 좋은 대학은 수능 잘 봐야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가치, 관점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했습니다. 절망적인 오늘의 상황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이 인근 지역에 또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교회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잘 예배드리고 또 각자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참 주의하면서 이 시간을 또 보내시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묵상 또 기도 이런 일들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천에 있을 때 자녀들을 신앙 교육시키는 그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제 있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하는 주지 교육, 즉 가르쳐서 지식을 외우게 하는 그런 주입식 교육 방법을 교회 학교에서도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하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신앙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연령대에 맞춰서 말로 이렇게 주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문화를 통해서 또 놀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놀이, 문화 이런 데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보통 일반 학교들처럼 이 주일학교를 연령대로 나누고 그래서 분방 공부 등을 통해서 이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구구단 외우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어느 정도 주지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명절 때 모여서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놀고 싸우기도 하고 뭐 윷놀이, 고스톱 여러 가지 놀이 문화들을 하면서 뭔가 전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놀이를 통해서 또 전수되는 것이 가르쳐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MK 캠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까지 한 조를 이루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 속에 연령차, 수준차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 지식 전달은 설교 시간에 연령대로 하고 분방 공부 시간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서 놀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언니들이 동생들 챙겨주고 또 동생들은 언니들 따르고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보기 좋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MK 캠프식 주일학교 모임을 4교회 시절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계기는 한 포도원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중앙 다니는 아이하고 다니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애들이 주일학교 갔다가 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서먹서먹해하고 그러다가 약간의 왕따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교인 가정이 교회를 아무래도 떠나야 되겠다. 중앙에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직위 모임에 나와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를 한번 대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학년별로 이렇게 다 묶어서 주일학교를 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가족인 포도원이 자기 아이들 주일학교 교육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연령층이 거기 섞여서 포도원별로 이제 주일학교 본방 공부를 하는데 교사는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죠. 그때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 모든 부모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 부담스럽지만 돌아가면서 이제 교사를 합니다. 어떤 가정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뭐 인연극도 하고 뭐 액티비티도 하고 또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일단 아이들 입에 뭔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분 순서 때는 항상 피자, 치킨, 떡볶이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서 잔뜩 먹여주고 아이들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같은 포도원에 있는 아이들이 되노니까 뭐 학교 이 학교 저 학교 구분도 없고요. 부모님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밑에 아이 동생들을 돌보고 또 그러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레위기 24장의 성경의 절기는 이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3장이 말하는 절기를 지키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3장에는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3가지 절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설, 추석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유대 원력으로 이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3가지와 또 나머지 4가지 포함해서 7가지 이 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화면은 조금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게 오늘날에는 언제쯤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가운데 유월절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유월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그런 날이죠. 근데 이 유월절은 무교절까지 연결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있는 이스터 효소입니까? 그 누룩을 없애버리고 그릇도 다 소독하고 청소하고 그리고는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킨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순절.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이 오순절은
처음 수확을 거둔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풍성히 허락하셨음을 감사하고 이 날은 만나와도 연결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이 날, 이 이삭을 첫 수확을 거둔 그 날을 감사하면서 지키는데 그 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사장의 몫과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구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주께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서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매우 흡사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고 지금도 가장 큰 공휴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학교나 관공서, 가게문을 다 닫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 발코니나 혹은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임시 천막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제시하는 나뭇가지들을 들고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족 단위로 회당과 집을 오가기도 하고요. 초막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 비가 올 때는 집에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착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기꺼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설명도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 주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3대 절기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자연스럽게 문화 속에서 자녀들에게 전수하라. 그리고 그날은 나누고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동족임을 기억하고 동족이 심지어 아니라도 그들 속에 거하는 외국인들, 나그네까지 품고 같이 즐거워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한때는 나그네였고 종살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 자신들 가운데 거하고 있던 외국인들, 또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그날이 바로 절기를 보내는 적절한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21절 아무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것은 생업을 돕는 일은 일절하지 말아라. 영어에 보면 do no regular work. 규칙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하던 일은 완전히 멈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을 구분해서 그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중심에 삼고 그날 받았던 기쁨, 힘 그것 가지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이 절기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옛날 교훈이다. 그거 지킬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뭐 이것 가지고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 절기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기 잘 지키는 그런 교회 쳐보시면 대부분 다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성취된 날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 같은 의식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의미와 그날의 진정한 메시지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고유 명절을 지키면서 그날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에 해당되는 예배라든지 혹은 성례식이라든지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것도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예배가 될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집에서 계속 예배 드려 보시니 어떻습니까? 화면으로 예배 드리니 뭐 당연히 편리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새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장로 교인이고 세례만 줬지만 침례를 해보니까 침례에 뭔가 확실히 그 더 깊은 감동 또 임팩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기 힘들수록 거리가 멀수록 우리가 이 절기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신경 쓰고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온라인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성찬식을 해봐도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적절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노력과 노동을 그침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생존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즐거움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공지에도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The Nations International Church가 함께 공간을 나누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온라인 녹화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 너희도 나그네, 너희도 종살았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런 나그네, 이런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라, 나누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주어져서 기꺼이 그 좋은 교회 놔두고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이 나눌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세 번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헌금을 부활절은 성교 헌금으로 또 감사절 헌금은 대내 구제 헌금으로 성탄절 헌금은 대외 구제 헌금으로 전에 외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급만 의뢰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인 노릇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정착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 순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꺼이 결심하고 나눔을 통해서 더 감사하는 정신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신앙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수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이 절기의 정신을 살려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오늘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성찬식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묵상한 절기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작은 예수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네,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요. 우리 가장들이 먼저 이 빵을 드시고 가장들이 빵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이 빵을 우리 가족들에게 떼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앞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각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살입니다. 함께 빵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빵을 다 드셨으면 이제 가장이 포도 주스를 하나 가지고 그것을 컵에다가 좀 적절하게 나눠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우리 목사님이 하셔도 됩니다. 조금씩만. 감사합니다. 네, 이 음료는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정신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포도주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온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며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며 그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그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구원이 우리 주님께 어린 양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하심이 주님과 어린 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별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얻은 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아직 예배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며 주님의 생명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도 잘 나눠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가 우리 공간에 함께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이곳을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훈련하며 귀한 모임들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시간들 이곳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덕균 선교사님 또 우리 진석이 한국에 다시 무사히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잘 보낸 이후에 또 학업과 이곳에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생업을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더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은혜 더하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이것을 이웃과 연약한 사람과 나누고 우리 자녀들과 나누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시 많이 이 코로나 확산되고 있다는데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9월이면 우리가 3주년 되는 때인데 9월이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 제목이나 또 좀 이렇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중보 기도에 다 힘써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